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형제 자매님들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 없도록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있는 줄 압니다. 하루속히 구원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위해 거룩한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 믿음이 연약하여 심주형에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지라.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저는 이 강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줄곧 강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전도인으로 불러주셔서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점 많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번 들으시고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길동 형제입니다. 우리 후포교회 신은영 목사님과 같이 이번 목사 안수를 받았던 형제입니다. 광주에서 잠깐 함께 몇 해를 같이 생활도 하신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마음도 너무나 고우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러시죠? 예. 하동교회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모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잠깐이나마 소개를 드린다면요. 하동교회는 2003년도 진주교회를 통해서 자립을 했습니다. 지역은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제일 끝에가 있죠. 왜냐하면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강을 건너기만 하면 전라도 땅입니다.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물론 이제 경상도 땅이 되겠죠. 2003년도에 자립을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적은 수로 자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저는 두 번째 이제 하동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 교회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누구죠? 어른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경우도 있지요. 이해하십시오.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금방 까먹었네요. 기억을 했는데도요. 참. 어쨌든 최 목사님이신데요. 디트로이트 교회에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미국 선교도 참 힘든 것이죠.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자존심도 강하고요. 부족할 것이 없다 보니까 또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동교회는 본래 사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교회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교회가 처음으로 하동 지역에 세워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아주 큰 중견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많이 더더욱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하동교회의 특징이 후포교회하고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동교회도 이 학생들이 좀 많이 구원을 받고, 학생들이 또 전도를 해가지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요,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님이 학생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죠? 예, 하동교회는 피아노 반주부터 성가대가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 예. 그래서 오늘 그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를 보고 하동교회가 금방 또 생각이 났죠. 예, 참 너무나 보기가 좋고, 물론 이제 어른이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요. 나이가 어리지만은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동교회의 그 찬양대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특징이 있고, 또 하동교회는 이 제첩이 또 유명합니다. 제첩 들어보셨죠? 요새는 제첩이 나온가요? 여기에도 나오구만요. 섬진강 제첩이 또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저는 후포의 제첩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 섬진강이 이 민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섬진강 밑에 하구가 바로 이 하동이거든요. 그래서 남해의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저 그 하동읍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민물과 이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더 맛을 낸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의 고기들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민물들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물고기들이 좀 풍성하고요. 그리고 또 지리산 자락을 끼고 있습니다. 하동 위쪽이, 북쪽이 지리산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들이 있는, 자연 환경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지역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동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참 경관이 수려하고, 또 섬진강이 참 보기에 좋고, 또 섬진강변으로 벚꽃이 봄에는 그렇게 펴요. 쫙 핍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이제 거기에 이제 간판에 쓰여진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길이랍니다. 그래서 쌍계사로 들어가는 벚꽃 심리가 또 더더욱 유명하고요. 뭐 벚꽃 유명한 데는 참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거나 행락철이 되면은 이 참 발트들 틈이 없습니다. 계곡마다 사람들이 들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리산 자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하동에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후포교회에서 울진교회가 자립이 됐다는 걸 듣고 참, 후포는 경상북도의 끝이잖아요. 경상남도의 끝은 어디예요? 하동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도 닮았어요. 여러 가지로 이 닮은 점이 많고, 또 시골 교회고요. 더더구나 이 후포교회는 구운도 아닌데요. 면의 교회당이 세워졌다는 걸 참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후포교회에서 울진교회 군에 이렇게 교회가 들어섰고, 또 청도 최근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죠. 그러니까 군 단위에도 거의 교회당이 없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에도 교회가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하동도 군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군의 교회가 세워진 곳은 하동밖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닮았죠?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후포교회가 하동교회보다는 더 수적으로도 많고 역사도 더 오래됐고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서요. 벌써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하동은 아직도 교회당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함께 교제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도 제가 시간 내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지 염려입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하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같은 해에 또 안수를 받았지만요, 나이는 제가 좀 더 먹었습니다. 제 고향이 본래 전라도 광주거든요. 광주광역시 아시죠? 그래도 제가 경상도에 인연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대부분 또 부산에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어렸을 때 그 전철 아시죠? 전철 타고 학교도 다니고요. 그리고 영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또 친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골목대장도 해봤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또 군대 가면 고생한다고 부산 팔부두에서 또 건설 현장에 막노동도 해봤습니다. 그 여인숙에서 또 이렇게 하숙하면서요, 이제 고생은 사서 한다고 고생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도에 인연이 참 많았는데 또 첫 부임지가 또 경상도 하동교회가 됐습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이렇게 후포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인사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한 시간 함께 잠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요, 죄인들하고 참 가까이 많이 하셨잖아요. 당시에 참 아주 죄가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상종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면하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그들의 죄를 책망해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너희 선생은 죄인들의 친구다. 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한 거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길을 잃은 양의 비유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읽어 올렸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특별히 세 비유를 통해서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모습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이해 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리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세 비유는 또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특히나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익숙한 귀에 익은 그런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일깨우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그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남은 이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 말씀을 대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그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아마 평소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요,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상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요, 저에게 주실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제 것이 될 테니까 그냥 미리 땡겨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도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둘째에게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안 가서 이 둘째 아들이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죠. 아버지 품을 떠난 겁니다.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너무나 귀한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 다 써버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돈도 다 떨어졌고 너무나 궁핍하게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집에 이제 붙어 살게 됐어요. 종으로서 생활하게 되는데 돼지 치는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굶주려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이 아들이 정신이 든 거죠. 아버지를 떠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벗어날까, 온통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버뜩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그 품꾼들도 너무나 풍족한데 아들이면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리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갈 날부터 이 아들을 잊지 못하고 아들 걱정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셨겠죠? 이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난 뒤로 아버지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점점점 멀어졌어요. 기억에 사라져버려요. 그 먼 나라로 가면 더더구나 까맣게 돈 쓰는데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터벅터벅 저 동구 밖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달려가가지고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식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자, 죄 많은 이 아들을 이렇게 환대한다는 거 너무 뜻밖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비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이 아들이 몰랐어요. 알았다면 아버지를 떠나겠어요? 몰랐던 겁니다. 제가 이제 본래 전라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이 전라도 말씨가 이게 섞여서 나오죠. 그렇더라도 좀 이해하십시오. 예. 자, 끝에 가서 잉소리를 잘해요, 제가. 바쁠 때는요, 의식을 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냥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재밌게 생각하시고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죠.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주기도 전에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를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방금도 이인 그랬죠? 예. 자, 이 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 뭐냐면 10가지 계명이 있었죠. 10가지 계명 중에 이제 사람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부모를 공경치 않는 그런 죄를 이 아들이 범한 겁니다. 자, 이 아들에게 있어서요, 아들에게 소중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뭐가 소중했냐면요, 세상 쾌락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최고예요.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 키워보면은 그거 알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 것이잖아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구원받은 사람도요, 행여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 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에 더 우리가 이 마음을 두고 거기를 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라도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눈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형제 자매보다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겹눈질하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신다고 진즉부터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오시네. 그러니까 좀 더 살아볼 궁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빼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이것도 장만해놓고 저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점점점 이제 커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재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한 다리 건너뛰게 되잖아요.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넘칠 때가 있었지만은 이 세상 것이 잠깐 끼어들게 되면요, 이 세상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요 무뎌져요. 감사함이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의무적으로 해요. 맡았으니까 이렇게 봉사를 하는, 정말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에서, 오늘 또 주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귀한 것 아니죠. 또 늘상 해오다 보니까 귀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무뎌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상 해온 것이라. 그런데 이게 저 세상 가서는, 하나님께로 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주어질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안내 봉사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귀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은 더 천하고 그런 게 없어요. 주님 모실 때는요, 주님께서 보시면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이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묻어있게 되면은, 이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게 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라져서 굳어져 버려요. 마음에 지방이 낀다는 시편 말씀도 있거든요. 참 그거 위험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조심을 해야 되겠다. 구원을 받은 건 너무 귀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인생에 철이 드신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신앙에 이제 철이 들어야 되죠. 더욱더 자녀가 자라면서요, 이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식 낳고 살다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그 첫사랑이 점점점 더 깊어져 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몸은 날로 후패해가죠. 그러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내 속 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져 가야 돼요. 시편 말씀에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열매 맺지 않은 생활이 아니에요.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은빛 장년회 회장님 댁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그 자매님께서요,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요, 차량 봉사도 해주시고, 나 그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그런 분을 못 뵀거든요. 그 연세에 운전하신 분도 못 봤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면 할머니들, 머리 희끗희끗한 하얀 백발의 할머니도 운전을 하긴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거든요. 남자라면 또 모르는데. 그래서 참 이 후포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받았지만은 교훈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또 파고 또 파도 계속 영원히 샘솟는 물과 같은 말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자, 이 집 나간 탕자가요, 며칠 못 돼서 재산을 다 탕진했죠.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난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게 큰 죄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떠나겠어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다면은 늘 아버지 품 안에서 보호를 받겠잖아요. 보호만 받습니까? 사랑도 은혜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스스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마귀와 죄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 그 먼 나라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먼 나라가 뭐냐면요, 이 아들이 가고자 하는 세계잖아요. 이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속박을 벗어나고 싶은,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저 먼 나라는 그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이 먼 나라가 참으로 헛된 세상이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마귀가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았다면은 감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죠.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세상을 직접 들어가서 겪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어느 정도 알아요. 알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더욱더 알게 되거든요. 구원을 받을 때도 내 자신을 압니다만은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를 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물론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해서도 조금 안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점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도 알고 주님도 더 알아가고 죄가 어떻다는 것도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진짜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가 진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때예요. 비로소 구원받기 전에는 희미한 거죠. 어두웠던 그런 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이 어둠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올바로 좁은 길을 가고 있지요. 그래서 저 천국에까지 갈 겁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죄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거, 내 자신을 더욱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을 아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더욱더 우리는 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암만큼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상대적으로 귀하게 느껴지겠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또 그 구원받으신 간증 들으면서도요, 야, 참, 너무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 참, 어쩌다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마귀가 꿰는 천하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꿰는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 귀신에서 벗어났다는 거, 얼마나 참, 그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 세상, 이 먼 나라가 얼마나 헛된 세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거짓과 구별됐잖아요. 거짓에서 자유함 얻었어요. 이 세상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잖아요. 이 마귀의 거짓된 계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구별됐어요. 벗어났어요. 그 자유함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그 권세에서, 죄의 그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의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 얻었고, 이 자유함 얻은 사람이 이제 더욱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곳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교제를 떠난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말씀과 교제가 없는 곳은 먼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먼 나라 속에서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자유가 없었어요. 도리어 마귀의 속박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려갖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더욱 나누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진정한 자유를 더욱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자유예요. 자녀가 부모님 보호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지구 밖에 나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구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 있죠? 벗어나면 죽어요. 자유가 그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방종이에요. 자유와 방종은 엄연히 구별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치 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뭐죠? 원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도리어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이 해주신다면, 이미 가까웠지만은 더욱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저 천국에서도 더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세계입니다만은 그래도 천국도 나름이에요. 지옥도 나름이죠. 다 같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드시 계산한다 그랬죠? 계산하십니다. 믿음의 터 위에 무슨 집을 지었는지
불로서 공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나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나 공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세상을 더 점점점 멀리 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많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삼촌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많은 고통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도성에다가 불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만 있었고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불행을 또한 겪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이요, 또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또 이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겠죠. 자,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하는 말이 있죠. 아프기 전까지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이 세상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들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께 유업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 먼 나라로 떠나갔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요 다 허비하고 만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죠.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탕자가 참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풍족하게 살았는데요. 그 아버지 품에 있을 때의 생활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삶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이 돼지라고 하는 가축은요, 이 성경 말씀에 책임질 하지 않는 짐승으로 부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집회 때마다 이 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은 짐승으로. 욕심이 많고 부정한 이 짐승을 치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된 겁니다. 얼마나 짠합니까? 짠한 신세가 됐죠? 짠하단 말 아십니까? 불쌍하다 그 말이죠.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생에게 이러한 수고와 근심을 주시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돼지의 모습이 곧 이 탕자의 거울이에요. 자기의 모습입니다. 돼지를 보면서 이 탕자는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현재의 자기의 모습이 돼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돼지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죠. 이 세상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만족은 있죠. 그러나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텅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죠. 누구에게나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채워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채워지질 않죠?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텅 빈 공간이 빈틈없이 꽉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참 비천한 그런 삶을 살면서요, 이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자, 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예. 이 탕자가 먼 나라에서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을 그런 지경에 처하니까 누구 생각을 한 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이 말에도 배가 부르면 쇠고기 바라고 배가 고프면 도심이 바란단 말이 있죠. 인생에 고난이 있으니까요, 이 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에게는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요, 신앙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기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그분의 메가폰이다. 기머거리 세상.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 기머거리라 그랬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이 주어지면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잖아요. 이 탕자가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소중함도 깨닫게 됐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 그동안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깨닫게 됐어요.
그러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먼저는 아버지께 죄를 범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렇게 맺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식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마땅히 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그러죠? 물론 부모도 자식을 통해서요,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훈을 주고 계셔요. 자연을 통해서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말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계속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야,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지요. 아버지를 떠난 그 자식,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면요, 설사 부모를 할지라도요,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몽둥이로 다리 뭉댕이를 부지러 놓을란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로지 치근한 말만 들을까요? 안 그러죠.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로지 그 치근한 마음만 갖고 계신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요. 봄이 돼가지고 겨울 지나서 이제 봄이 되면 그 앙상한 가지에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오는 게 느껴지죠?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 한 그루의 나무 가지도 많고 그 가지마다 그 싹이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그 나무 한 그루도 그런데 하물며 산 하나만 봐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나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꾸고 계시고 생명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이 되죠.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은 실제 세상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늘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사느냐, 그건 또 생각해 볼 일이죠. 내 아버지가 됐다면 당연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묻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힘든 거예요. 괴로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잖아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찌른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며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눈에 눈병이 들었다. 애간장이 다 녹는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신앙에 철이 든 거예요.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더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한 모든 것들이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또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도 죄 짓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마귀는 더 크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심지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자살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나라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만큼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점점점 악해져요.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그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자랑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도리어 자기가 강하다. 왜?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도와달라고. 자기를 모르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희미해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의 유혹만 받아도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권면하라. 말씀으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괜한 어떤 자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어떤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더 깨달아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했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자신도 홍해에 빠져 죽도록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기를 알았다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그거 알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신앙에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요, 생각해보고 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달아 가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이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부르잖아요.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이 불효자식 빕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왜 그토록 그렇게 살았을까? 주님께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걸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라 그랬잖아요.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연약한 자고. 아니,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그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저도 지금 참 당당 멀었죠.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는, 그러라고 지금 세워졌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위치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니까요. 그러지 않을 때, 저는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것을. 안 것이 아니었고요. 알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안다고 자랑한 것은 결국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섰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9절.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거 깨달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나라했습니까? 이 아들이 아니라도 좋다는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할 것이다. 품꾼은 종이거든요. 노예예요. 아들이 종이 된다는 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동안에 내 아들 노릇하다가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밑에 종처럼 산다고 해보세요. 그거 너무너무 창피도 할 일이고요. 그거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차라리 집 나가지. 다시 나가겠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품꾼의 하나가 될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갈란다.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이런 아들은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반겨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자, 또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들을 먼저 봤죠. 근데 아들이 생각만 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이게 마음의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잘못을 누이치는 것만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죠. 남의 거 훔쳐 먹어놓고요, 아이고 훔쳐먹은 뒤에 생각해보니까 정신 차려지거든요. 배고플 때는 정신이 없다가 배가 부르니까 좀 보여요.
아이고 이거 남의 것을 훔쳐먹었구나 하고 뉘우친다 해보세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살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주인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이제는 올바르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실제로 올바르게 살아야 그게 회개한 겁니다. 마음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몸이 와야 되죠. 마음이 그렇다면 몸이 사실은 와야 돼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예, 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이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죠. 이 돌아온 뒤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게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안 돌아온 거야지. 그러죠? 실제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요, 혹도 마귀가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겠죠.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방해를 하느냐면요, 생각 속에다가 이 마귀의 뜻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께 못 돌아가게 만듭니다. 아마 이 탕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냐? 성공한 다음에 가야지. 금이 환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아버지께 가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마귀가요,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그렇게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거든요. 생각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이 귀신들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은 곧 말씀이 없는 곳이죠.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이야 더더구나 말씀이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씀 없이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런 곳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런데 이 탕자는 그 마귀의 유혹이 반드시 있었을 틀림없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건데 결국 마귀를 이기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먼 나라에서 이 탕자가 겪게 된 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죠? 이 쓰디 쓴 이 경험이, 고난이 이 탕자를 하여금 아버지께로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면은 반드시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탕자를 앞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오로지 이 탕자는 아버지만 본 거예요. 자, 아버지께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마주칠 수 있겠죠? 그러죠? 이 돼지를 치던 그런 몸을 가지고 옷을 입고 그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마주친 사람마다 쳐다보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런 꼴이 어디 있나 싶어서요. 누구 아들이다냐 하고 생각했겠죠? 그것 때문에 이 탕자가 아버지께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는 찔끔 눈 감고요.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오직 내 소망은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 사람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은 싹 없어져 버리고요. 물론 이제 잠시 이제 그러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세상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은 당장에는 그래요. 저도 구원받을 때 이 세상 것이 싫었어요. 예. 오히려 이 세상에 내가 속았다. 철학에 속고 사상에 속았다. 마귀가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속았구나. 예. 자, 그래서 이 탕자가 결국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 돌아온 이 탕자, 아버지가 먼저 알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의 죄에 대해서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뭐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도망갈 그런 형편은 못 됐지만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동네에. 그러면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 돈순이라고 집 나가서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돈 떨어지면 이제 도둑기차도 타고 그 역 도착하기 전에 미리 뛰어내리고요. 예. 막 그런 짓을 했어요. 또 이 중에 그런 분 혹시 계신지 몰라요. 예. 되게 이제 여자보다는 남자가 예? 그런 것을 많이 좀 하잖아요. 예. 재앙스러운 짓을 많이 하죠. 못된 짓도 하고. 예. 자, 이 집 나간 자식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죄를 묻지 않고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줬고 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해 준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먼 나라에서는 종이었죠. 돼지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만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뭐냐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예.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뜻은요. 뜻을 따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된 것이 아바랍니다. 아바. 예? 영어로 하면 ABBA요. 거꾸로 해도 아바고 앞으로 해도 아바죠. 발음은. 예.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집 나간 자식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또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이 집 나갔을 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하나인 줄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모르는 분은. 예. 그런데 이 돌아온 이 아들도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공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침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듯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이제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다음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실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괜히 시작하다가 이제 1시 다 되면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한 가지만 말씀을 같이 우리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배우면서 이사야 말씀을 안 찾을 수 없죠. 이사야서 44장 그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44장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그토록 많았죠. 빽빽한 구름처럼 또 빽빽한 안개처럼 그렇게 많은 죄가요 도말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발라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 흘려주셔서 없애주시고 돌아오라. 돌아가는 것이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믿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죄를 없이 해주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말씀 가운데 길 잃은 그 양을 찾으셨잖아요.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찾고 찾아서 포기했습니까? 못 찾으면 포기한 게 아니죠. 끝까지 찾았어요. 이거는요, 잃어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진 영혼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잃어진 영혼이었고 지금 현재 잃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포유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잃어진 영혼을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말씀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혀가지고 구석구석 쓸면서 찾았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밝히고 이 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우리는 구석구석에 잃어진 드라크마를 찾아야 돼. 잃어진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동교회도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그 기쁜 일이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주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잃어진 드라크마를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대집회가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전도집회가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라도요. 집집마다 가세요. 어디나 이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후포도 어렵겠지만은요. 하동도 경상도예요. 아직 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인 게 틀림없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몇 가지 분석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지는가 분석도 해봤는데, 자관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벌써 울진교회 자립도 시키고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또 좀 자리가 비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지요. 예. 그러실 것 같아. 그래도 힘내십시오. 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채워주실 겁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주교회에 있어 나서 강주를 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뭐 수백 명이 이렇게 자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회가 있을 때 그만한 숫자가 또 채워진대요. 말씀을 들어요. 그럼 1년 지나고 하면 또 띄워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강주 북부교회, 어딘가요, 그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얼마 전에 또 자립이 됐죠. 얼마 전에 자립이 됐습니다. 또 내년에는 또 자립시킨대요. 계속해서. 예, 맞습니다. 호남교회. 하남교회. 예. 일단, 복음을 위해서 함께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동안에 해오신 대로 더욱더 해오셨지만은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다한다고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더욱 해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까지 해온 것에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건 태보예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예, 그러시기를 꼭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동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도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 함께 부족하고 어리석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후포교회 전도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말씀을 대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